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0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격이 없는 자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부족하고 미진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 우리 계속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나만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성숙함으로 지고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변화된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가, 자신의 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욥바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환상이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 환상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말을 섰고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껄끄러운 마음, 이것이 자기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뭐였을까? 바울은 도에 넘치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전하는데 그 많은 지식이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수많은 경력을, 유수한 경력을 가진 정말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인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똥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것이 눈이 안 좋은 안질이거나 아니면 이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십자가인 거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정민아 집사님도 개인적인 여러 삶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 2 자녀를 기르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그 가사에 그 삶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져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다 누린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삶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각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렉셔너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일과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렉셔너리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주제인데 본문이 갑자기 복음서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관련된 몇 주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본문이 갑자기 시편 13편으로 건너간 것이죠. 구약 인물들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랐는가. 근데 이 문장 자체는 모순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십자가를 만난 적도 그 은혜를 알 수도 없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특별히 다윗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통전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한 눈으로 이해하자면 구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씨름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이 8번째 막내 아들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것 자체가 벌써 십자가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오거든요. 기름을 붓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한 명씩 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시오. 그리고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의 형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식은 없습니까? 말째는 저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보나 마나입니다. 걔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이미 한계 상황이 주어진 것이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시에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되는 상황은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왕 아니면은 예언자인데 정말 이 꼬마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은 기름을 붓긴 부었는데 이건 확실히 선지자의 길, 예언자의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약 15년간 다윗은 도망자 신세, 환난과 어려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기름 부어달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스스로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로 15년간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우리 11번째 아들 우리 요셉도 약 13년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감옥 생활, 오해, 누명을 뒤집어쓰고 또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을 겪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갈아입을 옷도 싸가고 음식도 챙겨가서 형들의 안부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게 됐을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기탱천하여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때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정말 너무너무 이 다윗을 무시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무엇이긴데 지금 나가서 지금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자기만의 한계, 자신만의 제약, 여러 어려움들을 이미 십자가로 짊어진 채 그리고 15년간이나 되는 도망자의 삶, 어려움의 삶을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사장에게 다윗의 무리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갖다가 배고프니까 먹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놉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들의 처자식까지 다 죽입니다. 약 2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 200명이 졸지에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0대의 청소년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눈물 어린 가슴 절절한 이 시구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지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다윗의 이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저마다 우리만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의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 신대원 공부할 때 아침에 7시 도서관 가서 밤 9시 10시까지 1년을 꼬박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의사도 공부를 저는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명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공부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의사가 되시는 게 맞고 목회자가 될 때에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평생 목회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약, 구약, 성경 딱 3시간 만에 1년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뭘 실수하고 그러면 또 1년을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시간으로 가슴 졸였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삶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들어섰는데 저는 결혼하면 애가 바로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애는 자연스럽게 들어서는 것이 섭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다윗은 제가 경험한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중압감과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압박과 압력을 견뎌내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식구들이 나온 겁니다. 마치 이 조개 안에 진주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어느 때까지 견뎌야 이 어려움이 끝이 납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서 다른 사람 살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알고 믿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저의 앞에 지속되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나이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냥 견딜 수 있죠. 그죠?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번민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 이 가는 길이 맞는지 이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이 번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심리전이라는 걸 쓰죠. 막 이제 뭐 적군에서 막 이제 노래를 들려주고 막 이 정말 가슴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심리 전술들을 쓰지 않아요. 삐라도 뿌리고. 왜 그러합니까? 그냥 몸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러운 건 견뎌낼 수 있는데 정신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내 영혼은 이미 심각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원수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인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나를 놀려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 악당들의 자랑질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어린 나이에 분기탱천한 이유는 저 이방인의 장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에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못 견딘다는 것이죠. 3절 표현에는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목숨이 바로 정말 코앞에 지금 사망이 코앞에까지 온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하게 사소한 일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수많은 왕들도 등짝에 생긴 종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벌레에 물려서, 모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서 아주 사소한 일에 고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15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었던 다윗이 여러 차례 아마도 생명이 끊어지는 위협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자랑하고 내 앞에 사망의 그림자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인물들 앞에 놓여진 자기만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을 보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의 눈,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양파를 한 자루씩 아마 가져가실 텐데 야 이거 뭐 공짜로 이거 생겼다 그렇게 즐거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 농작물을 지은 농민들의 한숨 이거를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서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격한
그 시름에 빠진 현실, 오늘 다윗의 이 울분과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나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인물들뿐 아니라 신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들 역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껏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선대위에 축적된 지식을 책으로 읽는다고 하여도 그 한계가 분명한데, 이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지혜의 눈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고를 잠깐 드리면 전도서 아가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평신도신학 강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자가 솔로몬이 평생을 누려보고 살아보고 지혜의 총화를 얻어보니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명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왕이든 종의 자식이든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평생을 모든 향락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봤더니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되더라. 게다가 나아가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죽고 식물도 죽고 모든 생물이 멸하더라. 사람이 짐승의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더라.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발견하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지켜보고 그것 안에서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너머에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져야 고난의 문제도 넘을 수 있고 세상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시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아기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아기는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실존이 어떻게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끊임없이 이런 번뇌와 고민 가운데 다윗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부부는 이제 첫 아이가 하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질 일들이 최근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9살에 해당하는 사춘기를 또 보내고 있어서 그냥 등짝을 한 대 쫙 때려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어디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다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이 아이가 나로 말미암아 생긴 자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고, 이 아이 안에 그 근원적인 속성 자체가 그런 속썩이는 것으로 절대 끊어낼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주신 자식이고, 이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행하신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것들이 이 아이의 관계를 그런 사소한 것으로 절대 끊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수년째 당하고 있으나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수들이 잘 되고 내가 핍절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 좋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창조 신화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들이 지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적장 신의 피와 흙을 이겨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지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킵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피조 세계를 짓고 그걸 지어놓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4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천사보다도 높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자의식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을 둥글고 부드럽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경과 상황에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베푸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9살 아들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하고 방실방실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탁 들어줬을 때,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탁 하게 해줬을 때, 그러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90도로 인사를 여러 번 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때가 딱 등짝을 때리고 싶을 때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 자기가 어린 양을 돌볼 때에 일이나 사자나 승냥이나 곰이 덮칠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 바로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화된 우리 고난과 어려움, 오늘 우리 특송하신 집사님 가사 내용도 그렇고 오늘 우리 양파를 나눠 주러 오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도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일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장기화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고 눈물로 고난 가운데서도 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